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절망하는 마음이 떠나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탄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 없는 것, 우리가 무기력한 것, 우리가 무능한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놀랍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놀랍게 만나주시는 일들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촛불같이 흐릿한 믿음의 상태로 있다가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한 눈물이 눈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여정을 어떤 사람은 걷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지 않는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찾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몇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가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은 다 똑같이 비슷하게 없었는데 얼마나 얼마나 그 사람이 내 심령 안에 첫째는 내가 죄인인가, 내가 정말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역사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사람은 정말로 죄인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죄인인 사람들에게. 야,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쓰레기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얻는 것들을 항상 보아옵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도 예수님이 피를 예를 들어 1000방울을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그냥 생각상으로 한 1000방울을 내 죄를 위하여 흘리셨다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흘리셨다면 어떤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1000방울이 다 해당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한 2방울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는 한 2방울. 왜? 나는 그만큼 신사적이기도 하고 도둑질을 한 적도 별로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못된 일을 한 것이 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조금만 필요하다. 나는 억만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저는 요즘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억만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 이상을 지은 사람이라고 저는 종종 설교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실제로 제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 15가지, 아니면 750가지, 아니면 1000가지, 10,000가지 정도의 죄를 내가 짓고 살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 주변에 더 못된 사람들이 많다. 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더 입에서 욕만 나오는 사람들, 항상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싸우고 분노 가운데 살고, 아니면 돈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남을 등을 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제게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제가 지금 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 앞에서 고양아 이쁘다. 야옹하고 고개를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가 춤추는 걸 보고 싶다니까. 고양아 잘생겼네. 야옹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싸나운 개 앞에 가서 개 멋있게 생겼다. 그러니까 왈왈왈왈왈왈 개줄을 뜯고 나오려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이잖아 이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면은 고래보다 IQ가 대등한 이 강아지나 더 높은 얘들은 춤을 출 텐데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원숭이한테 원숭아 너희들 잘생겼구나.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거 말하지 말고 먹을 거나 내놔 그러더라고요. 아까 어떤 사람이 먹을 거 주는 장난을 막 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집어 던지더라고요 뭘. 그래서 얘들도 굉장히 똑똑한데 춤은 추지 않는구나. 세상적인 말은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질 것 같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서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만이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 같으냐 하면 안 그렇습니다. 아니요. 차라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먼저 1순위로 부어졌냐 그러면 창기들입니다. 창기들 몸 팔아가지고 살아왔던 창기들. 그 창기들은 자신의 과거가, 물론 창기의 삶을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 여수에 가면 창녀촌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희 집에 가려면 창녀촌을 쫙 지나가지고 가야 돼요. 지나가지고 가면 제가 교련복 입고 옛날에 그런 때 있었잖아요. 우리 지나가면 아저씨 하룻밤 자고 가세요. 붙잡아요. 그러면 여기서 팽개치고 가면 저쪽도 여자분이 나타나서 잡고 도로가 인간 사냥을 하고 나와 계십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한 10분 거리밖에 안 돼. 창녀촌이 있어요. 그쪽 창녀촌은 이제 저쪽 젊은 창녀촌에서 이리 건너온 늙은 창녀촌의 분들이, 늙은 창녀촌. 막 40, 50대 이렇게 늙은 창녀촌. 몸이 D라인 막 이렇게 되고, I라인 이런 분들. 저기 이제 역전 앞에 가면 거기는 이제 철창문을 다 해놓고 사람을 감금해 놓으면서 포주들이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자가용을 잡고 사람을 잡고 그런 이제 말하자면 좀 더 젊은 그냥 그런 창녀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창녀촌에 다니면서 주사도 놓고 그렇게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참한 거죠. 목욕탕에 갔을 때 포주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다시 감시해서 데리고 가고. 그러면 쟤는 이제 시내에서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저렇게 붙었네. 저 여자들은 그런 경우나.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경험해서 알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여자들이 주님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모든 창녀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경향을 가지냐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려 하고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려 그럽니다.
그것을 어떤 것이 기능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양심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양심이 그런 기능을 해서 창기 같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 때처럼 다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설려 그러는데 자기의 과거를 내다보니까 자기는 정말로 쓸모없는 더러운 여자. 말하자면 자기를 예수님께서 받아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 진정을, 내 진심과 살아왔던 삶을 당신이 알면 당신도 나를 거절할 텐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나를 왜 받아주시겠느냐. 나를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자신이 양심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일수록 내가 양심은 율법의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율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률의 기능을 해요. 이건 잘못된 것, 이건 옳은 것. 그런데 내 양심이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때로는 좋은 기능도 하지만 때로는 과부하가 걸려서 오버해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양심이 기능을 원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오버돼 가지고 말을 많이 해서 한 10여 년 동안은 그렇게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나면 만나서 좀 차를 한잔 마시고 집을 돌아오면 괴로워 죽겠어요. 뭐가 괴롭냐 그러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말실수 이렇게 했어. 내가 이 말은 이렇게 안 하고 저쪽으로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리했어요. 다음에 가면 요 말로 해야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해서 내가 언쟁에 졌었는데 내가 이번 논리 이쪽 논리를 가져가서 내가 말싸움에서 이겨야지. 아니면 내가 이런 말실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자주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대화를 하고 나면 제 양심이 어떻게 기능을 자꾸 해가지고 너 이것이 틀렸어. 너 이 말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돼. 그런 것을 오래 살아왔어요. 오래. 거의 아마 20대의 기간 동안에는 꽤 많이 그런 세월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양심이 계속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게 내 입에다가 오바르크를 쳤으면 어떻게 할까 좋을까. 오바르크가 그거 있잖아요. 이 자크를 쫙 치는 거예요. 자크를 쳐가지고 자물통을 딱 잠가가지고 열쇠를 닫아놓고 집에다가 이제 서랍에 여놓고 나오는 거예요. 말하려고 그래도 말을 못하는 거죠. 자물통이 채워졌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이제 열쇠를 열어가지고 열고. 그렇게 제가 보기에 말실수가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제 보기에.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제 말에 대한 리서치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 관심이 없더만요. 그냥 자기들 바빠요. 자기 세계 속에 빠져서. 그냥 제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것이에요. 제 혼자. 저도 장구 좀 쳐봤습니다. 제가 농악을 좀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저한테 농악을 하면 재고 실력이 좋은 것부터 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안 그렇지만 저는 이제 꽹과리부터 배웠어요. 꽹과리를 한참 치니까 그 농악 멤버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한테 시끄럽다 그랬더라고요. 왜 그렇게 못 배우냐 그래가지고 꽹과리보다 한 급수 낮은 게 장구거든요. 장구를 또 치는 사람한테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장구를 딱 쳤는데 시끄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구 밑에 레벨이 북이거든요. 그래서 북을 이제 쳤는데 그것도 박자 음정을 왜 북같이 북도 단순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일단은 국거리 장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장단을 먼저 섭렵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멤버들이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단계가 소고로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소고는 그래서 성경대로 제가 소고 치며 춤추며 소고 여러 간단한 거 소고를 치다가 말았어요. 결국 그래서 농악 멤버들도 저를 거절하더군요. 소고 친 사람이 부족할 때만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나갔어요. 이제 왜 그냥 꽹과리를 쳐야지 매력이 있는데 최소한 장구를 메고 해야 되는데 뒤에 따라다니면서 소고를 치려니까 이게 사나이 대장부가 저도 북 좀 쳤다 그런 말이에요. 또 고등학교 가니까 저한테 애들 또 이게 농악을 실고로 가니까 농과가 있어서 농악을 가르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소고 친 사람이 어떻게 농악을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내 혼자서 내 양심이 기능을 하니까 혼자서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내 행위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데 어떤 창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100%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100% 기본적으로 창녀는 똑같습니다. 그냥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본이 일단 돼 있어요. 기본이 돼 있어요. 기본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심각한 자기의 삶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깨끗게 되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창녀. 그 창녀가 있고, 어떤 창녀들, 오히려 많은 창녀들은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되냐고, 내 삶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그리고 원망하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창기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주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인생과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세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말하자면 세리들은 세무서 공무원들인데 지금의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의 시대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는 매국노 집단이에요.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사하지 않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하는, 우리로 하면 과거에 순사들 앞에서, 일본 순사들 앞에서 그 일본인 척 해가지고 앞에 가는 걔들 있잖아요. 그런 노릇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삶, 자신의 양심에도 끊임없이 비참하고 참담함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못된 사람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세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용서를 누리고 삶과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사실은 우리는 세리와 창기보다 좀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 조건이 안 좋냐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러냐, 환경은 좀 더 좋은데 내가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냐 그러면 이 율법은 너희가 범죄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그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 기능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죄를 안 지으려는 두 번째 기능 속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너희가, 우리 주님께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접하면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보려고 애를 썼죠. 안 보려고. 그 다음 여름이 되면 시험에 드는데, 오, 조선무가 나타났네. 시험에 들잖아요. 날씬한 다리, 오, 감사합니다.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냥 안 보려고 애를 썼어요. 안 보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영화 포스터들이, 참 성인 영화 포스터들이 곳곳에 전봇대, 저희 동네는 막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낮에는 안 보려고 애를 쓰다가 밤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엔 뚜렷하게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또 낮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또 마음을 또 지키가지고 안 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사실은 근데 제가 그래서 자유케 되어진 건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을 접해서 눈으로 보고 음욕을 여자를 보고 품는 사람마다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말씀 앞에 저는 가슴을 쳤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안 그랬고 저는 아이고 앞으로 안 해야지. 그리고 나는 과거에도 별로 안 했어. 과거에도 나는 별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 저는 그 성인 음란물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아버지가 일본 그거였는데 일본 음란 포르노의 수입자였거든. 그 친구가 맨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안 봐야 되는데 친구가 띠적거리면 쫙 보고 그래서 야 이게 옛날 고급의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 친구가 맨날 짝꿍이 자기 아버지가 그 일본 음란 만화를 수입하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맨날 1학년짜리가 보는데 같이 동참하면서 봤던 사람이거든. 그러니 제가 중학교 1학년 짝꿍이 그때는 짝꿍도 자주 안 바꿔요 선생님이. 빨리 바꿔주면 제가 시험이 안 들 텐데 이 짝꿍이 뚱뚱한 애인데 맨날 음란물 가져와서 야 같이 볼래? 아니 안 봐. 같이 볼까? 조금 지나면 마음에 우애가 생기거든. 볼까? 그래서 비디오도 별로 없고 막 이런 시대에 아주 그냥 선진화된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접할 때 과연 내가 음란한 죄를 안 짓고 살았느냐? 항상 짓고 살았거든요. 항상 걔 가방에 다 쓸어 들어가 있더라고요. 종류별로. 그런다고 차마 제가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야, 나 들려줘.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올래. 그런 적은 없지만, 그래도 두 눈을 다 치켜뜨고 열심히 봤거든요. 볼 때 같이, 그리고 애들이 막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전부 다 음란으로 물드는 거죠. 걔 하나가 가져와서 그냥 완전 쇼킹해버려요. 그냥. 얼마나 쇼킹한지. 그러니 제가 얼마나 눈으로 음란하고 범죄를 많이 짓고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삶을 내가 성인 비디오를 보고 뭘 보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눈으로 보고 범죄한 사람마다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범죄하는 자다. 눈으로 죄 지은 사람 뽑아버리라는 말씀을 접하고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아니더라고. 안 해야 되겠다는 건 2부고 1부는 뭐냐? 1부는 뭐냐? 물론 영리하신 분들은 연속극 3부 보고도 1부, 2부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연속극 볼 때에 제 동생은 저하고는 안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지금은 TV도 없고 연속극을 안 보지만 옛날에 청년 때 연속극을 이렇게 막 보면 저는 도대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는 동생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뺨을 맞았어? 그러면 동생은 똑같이 저랑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저보다 더 본 것도 아니고. 이 동생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뺨 맞았잖아. 그러면 그렇게 맞았어?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리 가가지고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니까.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스토리가. 그래서 이 친구는 천재. 아니 연속곡의 5화 때 처음 봤고 저도 처음 같이 봐요. TV는 같은 집에 흑백으로 하나 있으니까. 칼라 하나 해가지고 문을 찍 열고 닫고 칼라 생겨가지고 같이 봤는데 이 친구는 다 이해하고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연속곡을 보면 연속곡 50분짜리 하면 20분 30분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더라도 TV는 한 대인데 또 제가 질문을 하죠. 저 주인공은 저렇게 왜 못생겼어? 시비를 걸죠. 나 같으면 주인공을 섭외 안 해. 그러면 또 감독이 한다는데 PD가 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잘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저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리고 이제 포스터를 안 보려고 그러고 성인 비디오를 안 보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해수욕장을 안 가는 거죠. 물론 우리 동네 해수욕장은 괜찮습니다. 우리 여수로 와가지고 섬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오시면 시험에 들 일은 없으셔요. 없지. 다 몸매가 되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없으셔서 60대 할머니가 와가지고 펑퍼짐한 거 입고 물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다에서 고동 죽고 미역 따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햄 한번 찌시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시더만요. 남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헤엄치고. 근데 시험에 들 일은 없거든요. 저기 부산 해운대 정도 가야 되는데 제가 부산 해운대는 해수욕장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험에 들 일은 없고. 근데 이 눈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아니면 회사 생활하는데 여직원들은 나 이쁘게 입고 있는데 건너편 책상에 앉아 있는데 김장 커피 한 잔 줘. 그런데 오늘은 이쁘게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었네.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그 말이야. 전철을 타면 간혹 가다가 전철이랑 그렇잖아요.
야, 탤런트 같이 이쁜 아가씨가 오늘은 갔잖아. 그래서 나이가 70이 돼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야, 노인네가 되면 성적인 떨어질 수는 있어요. 눈으로 즐기는 것은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과연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느냐 그러면 정말 내가 못된 놈입니다. 정말 내가 못된 놈입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로 극악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는 항상 사도일 때도 바르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 속에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점점점 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서 주님과 완전히 결별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다루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루셔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데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전을 치르려면 전투기 비행사가 돼야지 공중에서 막 미사일을 쏠 거 아니에요. 저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어서 제가 교회를 5살 때부터 다녔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야,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그리고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만났어요. 교회를 다닌 지 13년 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만한 걸 많이 느끼고 깨닫고 회개했는데 그러나 대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선후배들 다 1학년 때 4학년 다 못타놓고 한 과도 30명이 120명 있는 자리에서 제가 가서 한 소리 했습니다. 내 삶에서 무슨 허물과 문제가 보이거든 나한테 이야기해라. 응? 내가 돈으로 배상해 주겠다. 물론 돈도 없는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기에 당당한 것이 내가 깨어있는 기도 생활하고 나는 그렇게 별로 없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제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었는데 교만한 것이었죠. 교만한 것이 자기 뱃속은 알지 못하니까 남 앞에 그랬던 것이. 교만한 삶을 제가 사니까 삶이 굉장히 버겁더군요. 누가 버겁게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더군요. 난 하나님 제 편인 줄 알았어요. 제 편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교만하니까 갈아엎으시더라고요. 겸손한 제 형은 군대를 갔는데 군대가 가자마자 통신병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더군요. 현역인데도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이더군요. 아무도 괴롭히는 고참도 없고 오히려 현역이면 가면은 자기가 다림질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고참껏 다 다림질 해주는데 이 양반은 들어가니까 고참이 다 다림질 해주고 고참이 되니까 쫄병들이 다 해줘가지고 다림질을 할 줄을 모르더군요. 물론 저는 더 좋은 부대여가지고 방위병들이 제 걸 다 다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다림질 할 줄 모릅니다. 군대 가서. 근데 제가 군대를 가니까 정말로 극악한 교관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별명도 독사더군요. 부대 가니까 중대장이 정말 못된 놈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래가지고 제 발톱이 개머리판에 맞아서 발톱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훈련소 생활만 해도 그냥 그걸 제 모습을 보고 면회원 형수가 울더군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저도 와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모양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겸손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제가 교만한 사람이니까 갈아엎어버리시더군요. 왜?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몸에 육체의 가시를 하나씩 가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교만한 사람 육체의 가시를 가져요. 몸을 다 치료 안 해주셔요. 아마 우리 승규는 교만하니까
그 아토피가 있어요. 교만하고 강팍해지면 아토피가 심해지고, 교만한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 가면 이게 없어져 가요.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관천식을 좀 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까지 사실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내가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왔고 많은 사람의 우울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왔어요. 그러나 본인은 기관지 천식을 달고 있어요. 예전에는 100이라는 기관천식을 사람들 치유하고 고치를 달고 있다가 금식을 많이 좀 하신 다음에 80%가 치고 20%를 달고 있다가 다시 믿음으로 주님과 만나고 은혜 속에 있다가 다시 거의 치료되고 한 5%가 남았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겸손하게 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좀 교만하고 그러면 저는 젊은 사람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 절고 다녀요. 제가 절고 다녀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몸이 멀쩡해져. 우리 교회 거시기는 여수에 있는 교회 거시기는 옛날에 교만해지면 똥딱뼈가 아팠어요. 똥딱뼈가 뭐냐면 뒤에 꼬리뼈 있잖아요. 의자에 앉지를 못해. 그 이제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멀쩡해져.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막 안 좋으면 잇몸이나 치아가 아주 안 좋아요. 씹지도 못하다가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면 다시 건강해져. 치아 쪽은 굉장히 좀 그런 양반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가시를 하나씩 가져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가진 게 있겠다, 똑똑하다, 영리하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유대인들 가운데 넘버원 최고에 속하게 했어요. 얼마나 속하게 했냐, 왕도 만나가지고 너 공부 너무 잘하고 너 최고의 당대에 속한 줄 안다. 그런데 너가 예수님을 나한테 전하는 거 보니까 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쳐버렸구나. 왕이 인정할 정도의 속하게 했어, 과거가. 그러니 이 사람은 교만의 여지를 가져서 항상 하나님께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전했다고 이 성경이 나오냐 그러면 이게 4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든 계기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만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할 수만 있으면 눈을 좀 사도 바울 대신 내가 소경이 되고 한쪽 눈을 뽑아가지고 당신한테 내가 주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이 양반이 텐트를 좀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 때 앞치마를 두르고 했어요. 앞치마를 가져다가 놓으면 병이 치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 놀라운 권능이 있었는데 자신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주님 내게서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너가 자고하지 않으려면, 너가 교만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과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너가 이 약한 모습, 약한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필연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은 삶이 굴곡지고 험난해요. 그래서 좋게 말씀을 드리고 권면해 드리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꺾어지셔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꺾어져야 돼요. 남자 같은 경우는 교만한 사람이 꺾어지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서 악당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악당들을 만나면 둘이 충돌하면 내가 더 옳고 저 사람이 틀렸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겸손케 하시려고 나를 꺾어버리는 작업을 해요. 꺾어버리는 작업을 해요. 저도 살아오면서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난 기도생활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성경을 때론 불철주야 읽고 철야도 하고 산기도도 다니고 금식도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평탄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악당이 기다리고 있지? 가는 곳마다 회사 사장님이 야 장로님이야다 와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놈이 더 악당인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계시는 상황이구나. 왜? 나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상황이구나 하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어떨 때는 그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환경이 막히고 어려워지고 주변이 앞뒤 좌우로 암담해지면 제가 그걸 느낄 때들이 있어요. 내가 납작 엎드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콱 거꾸로 져버려야 되구나. 그래서 나 죽었어 하고 콱 거꾸로 해서 엎드려가지고 좀 있으니까 싹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져요. 환경이 어려운 문제가 내가 교만한 문제더라고.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저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 앞에 당상하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 만났으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그게 제 문제라고 생각 못했어요. 목사님, 주의 종이면, 그분은 수준이 낮으셔서 제가 수준을 낮췄어요. 주의 종이면 1시간 정도는 매일 기도하셔야 되죠. 목사님이 그렇게 못한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목사님의 주의 종이 1시간도 기도 안 하면서 제 종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에 주의 종은 1시간 기도해야 되냐고 써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그랬더니 이제 대학생들은 다 듣고 있으면서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보니까 제 말이 옳게 보이거든요. 왜? 당연히 목사님들은 기도 생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전면 부정하는 이야기로 가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그분을 비난했어요. 왜? 지도자라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1시간 10분도 안 하고 사냐?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한참 몇 년 동안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르고 옳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냥 제 교만이 드러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주님께서 그런 자리 속에 집어넣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자리 속에, 기도할 수 없는 자리 속에, 절망스러운 자리 속에. 그러니 이제 내 주제가 그 주제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서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도 핵심은 그것이,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천국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율법의 행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을 내가 순종을 하고 간음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뻐. 그래서 대머리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이쁘다고 쓰다듬어 버리면 모든 머리가 다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앞머리가 좀 빠지는 것이 잠잘 때마다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이쁘다고. 농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 너무 잘 된다.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요, 주님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너 모른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이 잘 되면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고, 조금 지나면 내가 안 되면 조상 탓인 거예요. 부모 탓인 거예요. 이게 못돼 먹은 자식은 자기가 안 되면 엄마가 그래서 그랬잖아, 아빠가 그래서 그렇잖아. 이게 어떤 딸이 그랬어요. 엄마, 옷 사러 가요. 그래서 그래, 가자. 옷 사러 갔어요. 그래서 엄마, 어떤 옷을 골라야 될까요? 그래, 이 옷 이쁘다. 그래요? 했어요. 그래, 이뻐. 야,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하는 그 옷가게 주인한테, 사장님, 이 옷 내 딸 이쁘지요? 그래,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딱 사고 갔어요. 돈은 누가 냈어요? 엄마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옷을 입고. 친구들이 꼴레리 그랬어요. 옷이 이상하다고, 한약 가정부 같은 옷이라고. 그랬더니 얻어 입은 주제에 집에 가서 엄마한테 파이어! 그러고 불을 쏘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 어울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입었는데 친구들한테 놀림당했어. 엄마 책임져. 사실은 엄마가 조언해줬지 입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엄마한테 같이 가달라고 사해놓고 돈도 엄마가 내놓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본성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서 내가 평안해지고 바로 평안해지고 다 풀려가면 예수를 믿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올바르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은 뭐냐 그러면 겸손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갈아엎어질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표현 않지만 아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아엎으시든지 인생과 삶이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 막 이렇게 제가 말을 않지 이 교만, 그래서 교만이 제가 학을 떼는 것이, 제 자신이 교만한 것이 학을 떼는 것이, 이리 갈아엎고 저를 갈아엎고 저를 갈아엎고. 옛날에는 제가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완벽주의자로 살아서 남한테 꼬투리 하나라도 뭔가를 안 좋은 이야기를 안 듣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일단은 제 보기에 당당했고, 그래서 제가 추리닝 입고는 절대 외출을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복을 입어야 되든지 아니면 정장을 딱 갖추고 머리를 다 감고 면도를 다 하고, 그지 머리를 안 감고 부시시한 걸로는 안 갑니다. 이거 어제 어떤 분이 집회하는데 상담을 하시는데 2시에 집회인데 1시 50분까지 저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압니까? 바지는 모내기 하는 것처럼 거져가지고 있고 맨발이고 머리는 안 감아서 부시시하고 사람들 다 오셨는데 나는 맨발이 청춘으로는 저는 절대 안 사는 사람이거든요. 슬리퍼 신고 밖을 슈퍼라도 안 가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삶 속에서 나름대로 제 자신을 쭉 관리해와가지고 야, 저 사람 뭐 문제 있어. 저 사람 뭐 꼬투리 잡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안 살아왔다가 인생과 삶 속에 이제 내가 깨끗해, 내가 거룩해, 내가 정결해, 흠이 없어. 그렇게는 주장할 수 없도록 여러 어리석은 일들, 여러 문제들 속에 살아오게 됐어요. 그러니 지금에 와서는 내 과거를 가지고 내가 깨끗해. 저 사람은 거룩해. 라고 제 자신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전에는 제가 설교를 해왔으면, 설교를 올해 91년도부터 설교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93년 이럴 때부터 군대를 가서 제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또 시작했어요. 95년 또 뭐 계속 이어졌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제 자신이 완벽주의나 제 자신이 흠이 별로 없는 삶 속에서는 제 설교는 윤리적인 설교를 중심으로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상황을 볼 때 거시기 하죠. 그래서 제가 함께 같이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있으면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돼. 밥 먹었어? 기도하러 가자. 교회 가서 주여 하고. 야, 사람이 산기도 안 하고 철야기도 안 해보면 사람이야? 자, 산에 기도하러 가자. 산에 기도하러. 이거는 공동묘지 기도하러 가자. 야, 영역이 세야 돼. 응? 저는 공동묘지 기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같이 가자. 공동묘지 기도하러 가면 야, 재밌는 일 많이 있어. 같이 가자. 야, 금식을 기본적으로 다 해야지. 금식 안 하고 어떻게 사냐. 금식하자. 성경 좀 보고 살지. 눈이 그냥 폰으로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보라고 하나님이 달아준 거죠. 그것도 4개나 달고 있으면서 성경 좀 보지.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 1, 2독도 안 했으면 그게 믿는 사람인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제가 교만에서 나오는 열매이더라고. 교만에서. 내 행위로 하나님께 설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제 은혜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가요. 예배 시간도 더 자주 나가고 헌금도 나름대로 지어 짜가지고 더 하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있는 데서 어떤 월급을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제 마음은 냉랭해져 가요. 제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기쁨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 안에는 찬양이 없어요. 입만 뻥긋뻥긋. 그래서 제가 한때는 별명이 제 스스로 자칭 나는 붕어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니 주님을 과거에는 찬양하는데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다가 어느 때는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졸음만 오기 시작해.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닭의 친구라 그랬어요. 꼬꼬대 꼬꼬. 조는 닭 보셨는가요? 도는 닭. 모일 먹다가 졸고 있어 닭이. 꼬꼬꼬 졸다. 그래 꼬꼬꼬꼬 가다가 대다가. 그래서 내 모습이 또 저렇게 변해가는가? 어쨌든 붕어처럼 입만 살아있고, 그래서 저는 물에 빠져도 대화가 가능한 친구들이 물속에 있었다. 물고기들이지. 입만 뻐끔뻐끔뻐끔 하는. 내 안에 삶은, 내 안에 마음은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찾아보니까 나는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더라고. 내 행위를 의지하는 다른 모습은 뭐냐 그러면, 제가 행위를 의지하니까 딱 결과가 드러나 버리더라고. 제가 큰 실수와 잘못을 하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자책이 되고 정죄가 되고 그냥 세기 같고 비참하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의지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내 행위를. 잘났을 때는 잘난 행위, 못났을 때는 못난 행위를 의지하니까 못 견디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마려워가지고 옷에 쌌어요. 가는 길에. 아니 그냥 싼 게 아니고 이제 화장실 가다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갖고 한 달 질책질책 해가지고 화장실 용변 보고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복음에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다음날 전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또 어울리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막 뒤가 마려워가지고 옷에다가 그래 해가지고 그냥 어이구 해가 질책질책 해가지고 가는 모습을 30대 때 제가 보였다면 아마 그 친구들하고 의절했을지도 몰라요. 내 수치와 허물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기가 깨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더 못된 사람이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됨을 내가 믿게 되고 알게 되겠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는 더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변해도 그걸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깨끗하고 완전히 흠결이 없어도 내가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흘린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달린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어주신 살과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죄가 발견되어지면 탄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회개합니다. 탄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개념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 행동과 삶을 고치는 것, 그것은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져 갑니다. 하지만 본질은 뭐냐 그러면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내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님이 어디가 필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임하신 주님이 첫 번째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나를 거룩히 하려고 너희 죄를 세상죄로 없이 하시려고 임하셨도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우리가 심각한 죄인 줄 깨닫지 못하면 죄인인 걸 깨닫는 것만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거룩해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어.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으로 이야기하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님을 먼저 만납니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비천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 주님을 먼저 만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거기에서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엎어져 버리는 것, 절망 속에 침체돼 버리고 자빠져 버리는 것. 또 하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것,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길, 그 길을 걷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칭찬을 자녀에게
때에 따라 적절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잘못된 칭찬을 통해서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똑똑해, 너는 발라, 너는 위대해, 너는 야 이렇게 사랑스러워, 그러면 지가 잘난 줄 알아가 예수님 못 만납니다. 교회는 다 예배당 데리고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왜요? 자기가 깨끗하고 의롭고 바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찬송가는 불러요. 보험송가는 따라 불러요. 그러나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실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런 못된 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자식을 과보로 많이 키우는 것은 예배당은 20년 데리고 다닐지 몰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죄인이 아니거든요. 죄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보자마자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을 주님에게서 보았고, 세상의 모든 죄가 주님에게서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 나는 괜찮아,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는 깨끗해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지요. 내 친구 보니까 쟤보다는 나는 낫지. 왜 당신 여보 바람 피웠어? 내 친구는 바람 5번 피웠는데 나 이제 한 번째야. 네? 여보 그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아니 저 건너편 걔는 2번 피웠단 말이야. 나는 한 번인데.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 비교해가지고, 비교해서 여보에 돈 못 벌어와? 내 친구는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는데 나는 지금 200만 원 벌어다 주잖아. 그러면 당신 총 월급 400만 원 받잖아. 200만 원은 내 껌값이지. 그러면 왜 그래 여보? 그래도 나한테 생활비를 다 주거나 아니면 상의해가지고 써야지. 내 친구는 한 달에 10만 원도 집에 안 들여다 보내줘. 20년 동안 결혼 생활에. 내가 얼마나 나온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 비교해가지고.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찾아요. 우리 양심이 또 그 못된 버릇을 가지거든요. 누구보다 나아. 그래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요. 왜 그러냐고. 내 삶이 왜 이리 비참해야 되냐고. 그 사람들 보면 뱃속에가 자신은 올바르다는 거. 노숙자들을 좀 만나보면 자신은 올바른 거예요. 노숙자들이. 올바른 거예요. 자신은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환경이 협조를 안 해줬다 그래요. 어느 날 여수에 있는 교회에 노숙자가 들어와가지고, 당신은 왜 나 밥 안 주고 당신만 먹느냐? 아니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예배당에 우리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나눠 먹고 살자. 누구들만 배부르게 먹냐? 아니 그 양반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 지금 우리 교회에 얻으러 온 것이 지금 여러 차례고 그때마다 다 좋지 않냐고. 근데 갑자기 예배당에 주일 난예배 마친 다음에 와서 이 난장판을 피우냐고. 당신이 우리 교회 처음 얻으러 온 사람도 아니네. 항상 당신 얼굴 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쫙 내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교회 자주 오던 얼굴인지 자기가 까먹었던 모양이에요. 거절하지 않고 항상 좋아왔었는데. 근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환경 때문이에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는 하나님한테 덕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올바른 창기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내 탓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잘못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히 임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원망 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원망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지를 못해요. 맛배기는 봅니다. 맛배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광고 드리잖아요. 이마트가 맛배기를 많이 주더라. 이마트 직원들은 삼성 그쪽이니까 인사를 잘하고 훈련돼가지고 뒤 돌아서면 입을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눈을 치켜 뜰지 몰라도 보는 자리에서는 딱 주더라. 아니면 그렇게는 이야기하더라고. 손님 아직 덜 익었습니다. 제가 원체 우리 교회 애들을 데리고 이마트 롯데마트를 많이 다니니까 눈치를 엄청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로 경건한 아주머니를 만나면 많이 주셔요. 왜냐하면 저를 보고 어떤 때는 애들이 적게 데려갈 때는 한 5명만 데려갈 때는 5명이 다 자식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드시겠어요, 아버님. 짠한 눈으로 보면서 얘들아 이리 와서 먹어라, 만두 이거 더 구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건한 분을 만나면 그래요. 대부분의 분들은 눈을 찌게 뜨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한번 샥 휩쓸고 지나가면 아줌마 둘이서 눈짓을 해요. 서로 간에. 에이, 진상 들어왔다. 그리고 정말로 맛배기를 먹으려면 그래서 롯데마트보다 이마트가 좋아요. 저는 롯데마트 단골인데 이마트가 좋아요. 주님의 은혜를 만나도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맛배기밖에 못 봐요. 맛배기만큼 못 봐요. 맛배기.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탓이 아니라 내 죄가 아니라 엄마 죄, 아빠 죄, 환경 탓, 돈 탓, 집안 탓이다 그런 거예요. 마누라 당신 탓,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 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결혼하라 그랬어요? 안 그래요? 아니, 사람 만나면 저한테 남편이 문제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꼴보기 싫은 인간, 괴로워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제가 결혼하라고 안 그랬는데요? 그거 솔직히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왜 결혼했습니까? 좋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하셨구만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탓을 돌리셔요? 당신이 골라놓고. 원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내 안에 원망이 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해. 왜? 그것도 행위로서 살아. 그게 율법주의자라고. 율법. 내 행위로서 내가 떳떳하고 괜찮으니까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 원망은. 부모한테 원망하는 것도 결국은 왜 그 부모를 하나님 줘가지고 이러냐고. 돈 없는 부모를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냐고. 우상 숭배하는 조상을 줘가지고 왜 귀신이 드글드글 역사하냐고. 왜 그러냐고. 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치유가 임하고 마귀역사 떠나가는 것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 돼.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누구 탓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 그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가 죄인이니까. 너 탓이 아니지? 그래, 너는 나중에 만나자. 혹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소식 편지는 지옥에 있을 때 보내주마. 원망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 탓이다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주님께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한 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원망을 그쳐야 됩니다. 원망을 그쳐야 돼.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첫째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결심하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내가 자유로운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만나면 비판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판하는 저 인간들 많지. 나는 조그마지. 저 사람들보다 조그마지.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이야기를 제고 많이 하셨어요. 형제라 하는 자마다 나아가는 뭐냐 그러면 미련한 놈, 밥통. 엄마들 지옥에 가기 좋습니다. 아들한테 이 밥통아! 밥만 먹고 사냐? 엄마 국도 먹는데요. 이 미련한 놈 멍청아! 아빠들도 그래. 이 멍청아! 나아가라면 멍청이 바보 하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만날 때에 누가 지옥에 안 갈 수 있느냐는 것이. 저도 동네가 전라도는 욕 좀 하잖아요. 우리 동네 욕 잘합니다. 욕도 그냥 우리는 욕하는 수준 보면 조폭입니다. 그러면 이건 욕이 최고 가벼운 욕이거든요. 가벼운 욕. 굉장히 가벼운 욕이에요. 말하자면 이 라가라 멍청아 바보 그런 것은 사실 진상이다. 그것이 좀 수준이 높은 욕이잖아요. 고급이지만 굉장히 센 욕이지 않아요. 고문관이다 뭐 그런 것부터 꼴보기 싫다 막 그런데 인간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미련한 놈 바보 멍청이 가장 가벼운 욕을 하는데 지옥이에요. 그 죄값이. 그러면 내가 말씀을 만나서 안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씻겨져야 될 필요를 만나고 이 죄를 가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죄를 만나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이 죄를 만나면 내가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씻기셨구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외면치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시려면 겸손케 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시려면 그냥 이게요,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철같이 강팍하면 뭐에다 갈아버립니까? 철로요. 철로 갈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왜?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것은 꼴을 못 보십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만한 것은 꼴을 못 보기 때문에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강팍한 사람과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그냥 콱 엎어져서,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루기 전에 그냥 콱 엎드려져야 돼요. 사건 사고 일이 벌어지면 교통사고야 이제 잘못을 따져가지고 뭐 부르면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에서 저 사람 잘못 80% 내 잘못 20% 그래도 그것이 주님께서 다루시는 사건이 되고 내가 지금 교만한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죽일 놈입니다라고 엎드려야 되고 겸손하고 겸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다루어주고 해결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것을 다루셔요.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다 꼬여갑니다. 다 꼬여가요.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에 발 뒤져가지고 다닌 지가 40년이 넘은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삶을 살 때 내가 기도 생활을 3시간씩 하고 깨어있고 그래도 교만한 삶을 살 때는 다 꼬여가더라고요. 다 꼬여가요. 몸도 더 아프고 지치고 더 짜증나고 성질나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남 비판하고 판단을 잘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주 그냥 아이고 진상아, 아이고 썩을 놈, 나쁜 놈, 아니면 왜 저렇게 인간이 살아? 사람이 왜 저래? 아, 저런 인간은 못됐어. 절교 끝장이야. 판단과 비판과 정결을 잘해.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하나님의 재판관의 자리에 왜 앉아서 망치를 후드르느냐, 누가 너를 하나님으로 세웠느냐.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뭐 나나 똑같고 누구나 뭐 나나 똑같고 내가 뽑았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장을 욕할 수도 있고 친구를 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내 회사의 직장 상사를 욕할 수도 있다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교만한 사람이 가지는 열매입니다.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어떨 때는 내가 더한 놈일 수도 있거든요. 그 직장에서는 그 사람이 진상이지만 집에 가서는 자기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남자일런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집에 가서는 여보 발 씻은 물을 대령해. 젖더리 가져와. 아 배고프네? 내가 오자마자 밥을 차려놨어야지. 이게 펜내가 집구석에서 뭐 했어? 어떤 회사에서 안 좋은 그 회사 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대. 집에만 가면 청소기부터 돌렸대. 청소기부터. 아내가 자고 있어. 여보 피곤하지? 청소기 내가 돌릴게. 안 좋은 진상이 집에 가서는 청소기 돌리면서 청소를 다 해줬대. 결혼생활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인간이 나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회사에서는 저놈이 더 나쁜 놈이지만 인생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간이 더 나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설거지를 해봅니다. 그러더라고. 진상인 거예요. 여자분들에게서.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간땡이가 붓게 사셨구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신데 정말 간땡이가 좀 많이 부으셨네요. 어떻게 안 쫓겨나고 사셨어요? 더 이빨 빠지면 이제 쫓겨나시겠습니다. 행동거지를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기준 속에서 자기는 깨끗하고 어렵게 산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죄를 깨닫고 혼자 자빠지고 엎어지고 정죄감, 자책감 속에 있는 사람은 은혜가 또 없어져요. 죄가 깨달아진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죄가 씻김받고 예수 믿는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내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내 주변 보기에 못된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교만해져 갑니다.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거룩한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아니면 좋지 않은 남편과 함께 살다 보면, 내 눈에 보기에 흠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나는 교만해져 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환경은 더 막혀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사라지며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감격,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도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사라지고 성령 충만도 사라져갑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설례했고 또한 내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허물 많고 흠 많은 삶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서럽게 하시는 것을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여 나를 서럽게 하시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오니 이제 내 행위에 좋든지 아니면 좋지 않든지 간에 내 행위에 근거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근거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과 구원 얻은 감격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속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접할 때에 주가 깨달아지며 회개가 터지며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